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잘하셨어요. 8월은 교회가 영성의 달로 지키는 달입니다. 8월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휴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 교회는 매년 8월마다 이 영성의 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의 달을 지키는 이유는 분명하죠. 사람은 몸과 마음,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으로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몸에 치중을 하고 또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이 영이라는 부분을 놓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믿는 신앙이 다 나의 마음을 위한 것이고 나의 육체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한 달, 1년에 한 달이라도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를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자는 의미에서 영성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힐링 여행, 힐링 음식 이렇게 용어를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힐링이라고 하는 말은 몸과 마음의 치유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힐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를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힐링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자기는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또 영적인 존재들에게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나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다. 이 가치관을 드러내는 거예요. 힐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죽은 정승보다 살아있는 게가 더 낫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어떻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지쳐있고 피곤하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지금 힐링이 필요하다. 지금 이 두 가지를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힐링 중심적 이 사고는 보이는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살아야만 하는 거죠. 살아야 능력 있는 거죠. 그래서 세월호 이렇게 선원들, 그분들이 보인 태도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삶을 이끌죠. 다른 하나는 자기의 중심의 소비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상처를 받았으니까, 나는 지쳐 있으니까, 나의 기쁨이 없으니까 이러한 나를 치유하기 위하여 그렇게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고 치유하기 위하여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돈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런 형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힐링 중심적 가치관, 이런 힐링 중심의 사고는 그러므로 근원적인 것부터 본질적으로 그렇게 상처받은 삶을 피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힐링이 된 것 같지만은 그 구조적으로 이미 그 가치관 자체가 끊임없이 그렇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여행을 통하여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맛있어하고 먹고 싶어하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치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들은 몸과 혼, 마음으로만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가 영적인 존재임을 이미 알아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도외시한 채, 영을 제외한 채 아무리 마음을 위하고 아무리 몸을 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나를 힐링할 것, 그 힐링할 장소, 이런 데를 찾아 나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영성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8월을 영성의 달로 지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영성만이 영혼 육으로 이루어진 나를 온전히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영성만이 끊임없이 나를 지치게 하고 끊임없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끊임없이 나를 방황하게 하는 이 세상 살면서 주님 안에서 치유함 받으며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이 세상의 주관자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영성이 이번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것으로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이 깨어나고 나의 영이 살아나고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렇게 생활하는 이런 8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참 신기하게 여전히 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만 집중을 합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만 위하고 몸만 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참 신기해요.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일어난 영적인 경험을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에 대하여 환호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이 언급하신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사탄,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주옥과 같이 주신 말씀들,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라,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세상을 향하여 들려준 이 주옥과 같은 말씀에 그들은 환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들의 몸을 만져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이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선포하시는 그 출발점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언급하신 이 영적인 존재,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사들에 대하여는 왜 그렇게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감아버리고 왜 관심이 없어 하는 걸까요? 우리는 육체의 필요에 따라서 행동해요. 우리는 내 마음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내 몸에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내 마음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속 시원한 일인지 우리들은 지금까지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몸에 관심이 있고 이 마음에 관심이 있고 그것이 통쾌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더 깊은 그곳에 있는 영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리에 대하여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들은 몸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과연 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 소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이 세상의 소리는 우리들에게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다 옳은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내 영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얼마나 막강하며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하여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결코 들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마귀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성경은 영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그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또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아멘.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는 나의 육체와 나의 혼, 나의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실질적으로 10절에 사탄아, 그의 존재를 분명하게 부각시키시고 그의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천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몸과 그들의 마음에 정신을 팔려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존재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신 영성을 우리들에게 드러나고 계셔요. 세상을 이기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그 영성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만 그를 섬기는 그 영성을 나의 것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만 그를 섬기는 예수님의 영성, 다만 그를 섬기는 그 예수님의 그 영성으로 나도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다만 그를 섬기는 영성은 어떤 영성인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내게는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9절 통치권에 대한 언급을 마귀가 하고 있어요. 통치권에 대해서 끄집어내고 있어요. 너의 통치자, 너를 다스리는 인생의 통치권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통치권이 네가 되지도 말고 나에게 그 통치권을 넘긴다면 내가 너에게 유익을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행동을 이끄는 자가 내가 아니며 결코 내가 될 수도 없고 당연히 네가 될 수도 없고 나에게 나를 다스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며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 이것을 주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치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그는 목동으로 살며 양을 칠 때에나 왕중의 왕자리에 올랐을 때에나 그는 그를 다스리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는 그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 당한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그 선한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이 수백 명이나 생명을 잃었습니다. 원수의 나라에 가서 굽신거려야 했고 그 나라에서 미친 척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결같이 그가 보여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인생의 통치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자신은 그 고난을 끝낼 그 힘이 자신이 아니라 그분께 있음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보여진 그의 통치자는 자기 자신도 아니며 자기의 미움과 자기의 복수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그를 그토록 죽이려고 그를 쫓아다녔던 사울을 향한 복수심, 사울을 향한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울을 향한 미움이 그의 인생의 주권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그 모든 고난을 끝낼 힘, 그 통치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견뎌가며 끝까지 참고 인내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분의 통치자가 있으며 그분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매일 새벽에 기도하신 것은 그분의 통치권이 그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게 있음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33살의 젊은 나이에 그의 인생을 접는 그 순간조차도 그에게 통치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그분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통치권자는 그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영성으로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통치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통치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의 통치를 받는 영성으로 이 세상을 이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 다만 그를 섬기는 영성은 비록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생활하는 여러 형편들,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아도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를 섬기는 영성은 내가 이해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을 나의 통치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온 가족이 평안할 때에 종들이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여, 스바 사람들이 칼을 들고 와서 많은 종들을 죽이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 갔는데 나 혼자만 살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소유와 재산들을 다 불태웠다는 보고를 합니다. 심지어 갈대아 사람이 3때나 이루어 모아서 남은 재산들 남김없이 다 가져가고 종들마저도 다 죽였다고 보고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또 다른 종이 와서 보고하기를 이번에는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으로 인하여 집 기둥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들, 청년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욥이 알고 있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자신도 치명적인 병이 발생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하죠. 사업을 망하게 하고 가난을 주는 하나님을 난 이해할 수 없다. 1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빼앗아가는 그 하나님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리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 이런 식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욕하고 너는 죽으라. 욥의 아내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그의 인생을 통치하는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은 알았으나 그러나 욥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을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 그렇게 받아들였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되어지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의 남편을 다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욥의 아내의 모습은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통치자가 자기보다 못하면 따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욕하죠. 많은 사람들은 통치자가 자기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지지를 처리한다고 협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통치자가 이해 못할 일을 행하면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협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하는 말마저도 우리는 거역하는 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의 풍조가 지금 교회 안에도 흘러들어왔습니다.
나를 이해시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죠.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인 줄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이해하면 따르겠다. 이해하면 도와주겠다. 내가 이해가 되면 믿어주겠다. 내가 감동받으면 그러면 인정해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북악교회는 매달 이 8월의 영성의 달을 맞이하여 이 세상의 사상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욥기 2장 9절에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 그러니 당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할 때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들에게 힌트로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나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욥의 신앙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가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일하시는 부분들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르는 채 믿어보려고 하는 영성으로, 믿어보려고 하는 그 자세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따를 때에 그 순간에 우리는 환난을 이기는 것이고 고난을 견뎌나가는 것이고 슬픔을 이기는 것이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나는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 그래서 욥의 아내는 그 욥의 모습을 보니까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느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의 영성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비록 이해 못해도 다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영성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이해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이었고 그 신앙으로 그는 고난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비록 이해하지 못해도 믿는 그 신앙으로 회복되셔서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견뎌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그를 섬기는 이 영성이 어떤 신앙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만 그를 섬기는 그 영성이 나의 통치권자가 나의 미움도 나의 자아도 아니라 오직 그분이며 그리고 비록 그분이 나를 통치하실 때 내가 이해되지는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한 다만 그를 섬기는 영성이고 이 영성만이 시험과 지약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고 있는 그 통치권자는 누구입니까? 미움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이 세상을 향한 물질 욕심이 여러분을 지금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욥의 아내와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그분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방황이 내가 이해하며 믿으려고 하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나의 지혜로움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한참 뒤떨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하기 위하여 무려 30년 동안을 사람의 몸으로 몫으로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제 왜 그분을 광야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 아들에게 40일 동안 금식을 시키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대로 따르고 계십니다. 저는 압살롬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압살롬, 그는 다윗의 왕자였습니다. 동시에 아버지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의 통치를 거부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힘들어도 이해하지 못해도 철저하게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압살롬은 통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압살롬을 대신하여 죽어도 된다고 여길 정도로 사랑했고 그래서 압살롬이 그의 통치권 아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또다시 기회를 주고 또다시 용서를 주고 또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스스로 그 기회를 저버리고 다윗 왕의 통치를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천하를 차지하려고 행동하였고 그리고 그에게 100% 그렇게 보장되어진 그 복을 걷어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압살롬 왕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기다림, 다윗이 압살롬에게 또다시 주어지는 그 기회를 베푸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기를 바라여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요? 욥의 영성과 욥의 아내의 영성 가운데 어떤 영성이 세상이 주는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었습니까?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영성 가운데 어떤 영성이 그를 위대한 세상의 왕으로 우뚝 서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만 그를 섬기는 예수님의 영성을 누가 보여주고 있고 누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저는 8월 한 달 예수님의 영성으로 새롭게 저 자신을 바꿀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예수님의 그 영성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저는 그분께 나의 손을 내밀 것이며 슬픔을 눈물로 바꾸며 부족함을 채우는 그 예수님의 영성으로 다시 한번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8월 한 달 우리에게 이 영성의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동일하게 그 고백을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통치자이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없겠습니까? 나의 통치권자가 내게 없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나의 자아도 그리고 어떤 미움의 감정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가 비록 이해 못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천사의 수종을 받는 삶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며 살 것입니까? 다만 그를 섬기는 영성, 내가 내 인생을 휘두르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믿음,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 다만 그를 섬기는 그 영성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영성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